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천사나 모세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에서는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역의 그 우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을 것을 권면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사회적으로 이 힘이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각종 그 비리를 저지르다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런 일들은 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조금 다른 케이스기는 하지만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성범죄자였던 그 억만장자 앱스타인 그 파일이, 그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정계, 재계의 많은 인물들이 지금 막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쓰고 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왜 다 공개하지 않고 그 일부만 공개해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느냐, 뭐 이런 주장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와의 친분을 이용하거나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겸손히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Great High Pries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그 첫째 가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이 프리스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존재거든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짓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네, 앞에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 우리의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정이 우리가 동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 쓰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저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체휼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체휼한다. 그러면은 그 또 오해가 있어요. 체휼한다 그러니까 체험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동정하다는 말은 그 함께 고난을 받는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동정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정한다, 체휼한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심파테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럴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못나고 연약할 때에도, 그때에도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내가 못났을 때에도, 내가 부끄러울 때에도,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날 사랑하시고 날 긍휼히 여기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못나도, 네가 악할지라도, 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아들까지라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연약하시지만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죄는 짓지 아니하신. 그래서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직접 경험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들의 그 겪는 고초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 아픔을 다 겪으셨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억압이 뭔지 착취가 뭔지 가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들 것도 없이 지내시면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면서 사역하셨고, 배고픔도 아시고 추위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과 그 영광도 받으셨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시고, 가족들의 그 오해 가운데서 미친 사람으로 몰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셨거든요. 제자가 배반하는 일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등을 돌리는 일들도 경험했고,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그거 이겨내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겪지 않은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까지라도 우리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야말로 저주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 겪으시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시고, 그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딱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의롭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강하고 내가 온전하고 그럴 때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자기가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을요, 내가 알아. 그거 이겨내기가 얼마나,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나는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짓 것도 못 이겨내. 난 더한 것도 겪은 사람이야. 그 정도 가지고 쩔쩔매니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다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도 고난도 고통도 다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네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도 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동정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도요, 절대로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마음 필요해요. 동정하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도 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요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나는 정말 세상에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날 알아주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날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도 애통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사람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왜 온유한지 아세요? 온유하지 못할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들, 힘들게 하는 일들, 막 그럴 때도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 왜 온유하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유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기꺼이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인 거예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거기에 보면은 그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그 선교사, 그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겪게 되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믿으면은 전부 죽이는 그런 그 때였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막 들통이 되면, 발각이 되면 전부 그냥 처형당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뭘 강요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상이, 예수님의 상이 있는 동판, 그걸 후미에라 그러는데,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묶어놓고서 이제 그 물이 들어오면, 차가 들어오면 물에 빠져 익사하게 하든가, 불에 태워 죽이든가 끔찍하게 처형했어요. 이제 그러는데 심지어는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는데, 그러고서도 눈물을 흘리거나 몸을 떨거나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이거는 그 예수 믿는 건데 겉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로드리고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서 이제 그 농민들과 다 잡혀서 이렇게 그 고문을 받고 하는데, 네가 만일 후미에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 살려준다. 그럴 때에
깊은 고뇌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를 밟아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거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나를 밟으며 괴로워하는 네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로드리고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랬을 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다. 네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느니라. 침묵에 보면은 그 기치로라고 하는 아주 비굴하다 그래야 될까요? 연약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요,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내 목숨까지로도 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비굴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연약할 거예요. 때로는 못났을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세요.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낄 때 내 신앙은, 내 영혼은 병든 것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세mom도 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필요도 그다지 느끼지 않고 인생 살만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영혼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꽉,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녹차를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녹차를 그렇게 즐기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날이 몹시 추울 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려서 마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녹차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데도 참 좋더라고요. 저 알프스의 융프라우 정상 인근에 가면은 산장 매점에 한국 컵라면 파는 매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힘들게 그 추위 속에서 산을 오른 해발 2,000m가 넘는 올라온 그 트레킹하는 사람들 또 등산객들이요, 그 컵라면 마시면 너무 좋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때에 맞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이 적절한 시기에 그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합당하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도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청구하는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유한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능력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뜻에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더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건져내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왜 빚으셨느냐? 왜 만드셨느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왜 끄집어냈느냐? 출애굽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지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은요, 그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는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대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누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길 힘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화여대 다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음주운전자하고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가 뒤에서 와서 들이박는 걸 통해서 온 몸에 그냥 화상을 입고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숱한 수술과 또 재활 치료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무려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잖아요. 그리고서는 미국에 유학 와서 또 그 교수가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모국에 돌아가서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2023년에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려요. 내가 23살 때 사고를 당했는데 그 모진 씨는 다 이기게 하시고 23년 만에 모교 이화여대 교수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때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 목회자가 이런 축하 시를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픔을 안고서 떠났는데 차마 이런 날을 생각지 않았는데 험한 세월 이겨 걷게 하시더니 하루하루 그 아픔을 새겨 작은 빛 소망하며 걷게 하시더니 거친 나무의 가지에 연한 싹 돋게 하시고 이제 봄 꽃망울을 터뜨려 웃음을 그 향기를 만나게 하셨네요. 첫날은 그 삼각지길 눈물 웃음으로 지나서서 벚꽃 화사할 교정에 들어서면 펑펑 울어 피운 소쩍새의 밤을 지새는 피울음, 그 피울음으로 피운 소박한 백꽃 두 손 모아 품고 상막할 수밖에 없는 가슴들을 그 향기로 채우소서 더불어 기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의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기쁨과 영광의 길에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놓치면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서 무덤문을 굴려놓으라, 열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마르다가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태산을 옮겨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 태산과 같은 것,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산더러 던지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이룰 것이요 너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십시오. 때로는 그 믿음의 길 잘 달려갈 때 누군가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십시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